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 에릭 프롬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형 인간입니다. 이 소유형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얼리 어댑터도, 요즘 유행하는 얼리 어댑터도 무조건 최신 휴대폰을 제일 먼저 오픈런해서 사야 직성이 풀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찌 보면 소유형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지려는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 명예를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놓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유형 인간의 관심은 뼛속 깊이 철저히 자기 자신, 대구말로 할까요? 짓밖에 모릅니다. 두 번째는 존재형 인간입니다. 존재형 인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나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 나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영향력까지도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소유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입니까? 존재형 인간이라면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쁜데?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 처음부터 출발이 남들과 달라도 많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요즘은 잘 없는데 제가 처음에 대구에서만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지하철에서 보고 놀랐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포 애프터 성형외과 그거고, 하나는 어디 가면 합격한다는 무슨 선생님, 수학의 지존, 영어의 절대 강자 같은 굉장한 실력을 갖춘 선생님 밑에서 이 바울도 공부를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손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오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인정받으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친아라고 하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첨단 유행을 다 섭렵하고 다니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나르시즘, 자기 도취에 빠져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에게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전부였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전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나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 배경, 재력, 학력 등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진 소유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었다기보다 자신에게 다가오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오던, 아니 자신을 증명해 주던 모든 소유를 스스로 하찮게 여겨버릴 정도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꽤나 오래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크릿 가든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까지 부유한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 시크릿 가든, 줄여서 시가의 남자 주인공, 지금은 누구랑 살죠? 다른 자매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주원이 등장인물인데, 이 김주원이 이제 하지원이라는 극 중에 길라임을 만나 진정한 사랑의 눈에 뜨면서 한 번도 재벌가 아들로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사실상 느낄 필요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 김주원은 길라임이라는 여자를 붙잡기 위해 그동안 자신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었던 소위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김주원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길라임보다 더 훌륭한 상대의 여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김주원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김주원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만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 길라임이 어느 순간 그에게 전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드라마입니다. 참고하실 것이 못 됩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라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나만 하면 나 정도 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그냥 착각하며 살던 그가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다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저 소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예배에 은혜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세상 사람과 존재 자체가 어쩌면 사고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눈치 보고 더 나아가 굽신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우리 스스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지 않는데 더 하려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이 바울이 자신의 전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지금껏 설계했던 자신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말도 걸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말을 걸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굽신거리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선교적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1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지금 있게 하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입니다. 철저히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발로에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로 다시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를 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걸 말하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전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던 자신의 전부들을 하나씩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고 자신을 위해 채우려 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에릭 프롬이 말하고 있는 소유형 인간으로 철저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소위 은혜로 인해 점점 존재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롭게 살도록 하는 존재형 인간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형 인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심지어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여전히 철저히 나를 위해 이른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가 익숙할 뿐이지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나랑 무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말은 하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저 돈이 된다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나아가 남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멋진 폰을 가지고 싶은 것도, 이쁜 옷을 가지고 싶은 것도, 이쁜 몸매와 얼굴을 유지하고 싶은 것도 결과적으로 다 철저히 나를 위함은 아닙니까? 제가 10대였을 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잘하면 미래의 마누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꽤나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는 말이지만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성경임을 통해 모델을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흥교회 다음 세대에 바울 같은 멋진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멋진 것은 그런 자신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지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소위 말해서 커밍아웃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성소수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드러내는데 그들이 옳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들을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아마도 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길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신의 전부를 버렸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그가 이렇게 바뀐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결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저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울의 존재나 바울의 영향력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난 베드로보다는 똑똑하니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난 바울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누구보다 더 똑똑해서, 반대로 누구보다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리 청년들이 영춘교회로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어찌 보면 단양이라는 곳 한 번도 안 갔다 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둘째가 제주에서 태어났는데 제주에서 저희 둘째를 낳을 거 생각도 안 하고 제주를 갔고 머리털 나고 처음 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는데요,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가만히 있어도 에어컨 틀고도 더운 이 날씨에 그 더운 날 그 힘든 일을 자처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권하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체험하고 봉사활동 잘 간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는, 우리의 일상 선교는 아마도 언더스탠드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더스탠드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하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대해 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전혀 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간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혀 소홀히 여겼던 그 사람을 이제 소홀히 여길 수 없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조금씩 이전과 다르게 성숙해져 가고 있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내 자존심을 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시면,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새댁 소리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집주인 아줌마가 참 무례한 것 같았지만 그때 복음 전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있을까? 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 그 사람도 내게 말 거는 게 굉장히 부담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었을 건데요.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의 우리처럼 그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용기를 내었고 순종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가며 복음을 전한 결과로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혹시나 아직도 내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더 중요하고 크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랑이 굉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정말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해져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소유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나의 어떤 것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고자 열정을 쏟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주인공 바울처럼, 무식해 보였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게 한 바나바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자 다윗처럼 이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바로 존재형 인간, 복음을 전하는 인생, 복음형 인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신명들에게 매일매일의 남은 삶들이 새롭고 의미 있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